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살피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천국으로도 표현하고 하늘나라로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적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 일본 사람들 식민지 있을 때,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못 살게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신사참배의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교리 중에 하나가 세상 나라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있는 나라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일본 나라도 망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일본 나라도 이 땅에 있는 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못마땅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시비와 공격을 받아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제국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풀에 녹아지듯이 없어질 것이고, 불에 녹아지듯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구태여 기독교의 신앙을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든지, 불교를 믿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종교를 믿든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기에 어느 종교를 택할 수 없고,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만, 기독교의 진리만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49번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6번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38번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합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100번 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단 한 줄만 기록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100번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먼저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처음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산에 오르실 때나 바닷가에 가실 때나 들에 가실 때나 우리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찬란함을 설명해 주는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 진주 대문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12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니 진주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찬란함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위해 12보석으로 황금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냐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봤냐고 물을 것입니다. 천국을 봤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봤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을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기에. 분명한 것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또 물을 겁니다. 얘기할 겁니다. 아니,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천국이 있냐고 이야기하냐고.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있다고 믿냐고 그들은 시비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눈에 보지 못한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는 거냐고. 여러분 생각에 눈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실제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게 수없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보지 못한 천국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요, 저희 조부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부에 대해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보셨을 테고 어떤 분은 보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증조부, 고조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못 본 어르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습니까? 내가 못 본 증조부이지만 고조부이지만 분명한 사실 그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전제한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세상에 등장했던 어떤 위대한 인물들과 동일시 여길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를 바 없고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천국을 전제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종교인이 아니요, 철학가가 아니요, 현인이 아니요, 위대한 인물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오늘도 소망으로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 짓는 삶을 삽니다. 실수하는 삶을 삽니다. 아직도 내 성품이 거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봉사하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음은 믿으셔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나누며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충성하며 삽니다. 봉사하며 삽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믿지 못합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배드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의 의미는, 예배드림의 의미는, 내 섬김의 의미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야,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일까?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나라 다 불에 녹아지듯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건설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순간 다 부활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하면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우리가 부활하여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눈물이 있는 세상, 근심이 있는 세상, 사건과 사고가 있는 세상,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환경에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오늘 심령 천국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늘 백성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심령 천국 이루지 못하고 천국 생활하지 못하고 살던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령 천국을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시어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감사합니까? 오늘의 삶 속에 희락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 속에 마음의 안정됨과 오늘의 삶 속에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기쁨과 넘쳐나는 편안함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병이 찾아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제약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러함에도 감사하고 그러함에도 기뻐하고 그러함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고달픈 것은, 오늘 내가 어려운 것은, 오늘 내가 힘든 것은 여러분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에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 천국을 이루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심령 천국을 이루자고요. 여러분, 심령 천국을 이루자, 심령 천국을 이루자. 도대체 심령 천국을 어떻게 이루는 건가? 천국이란 헬라 말로, 우리는 헬라 말을 원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 천국을 헬라 말로 원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바실레이아란 말의 의미는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곧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넓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커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는지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나를 주장하신다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고 건강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고 세상의 쾌락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어떨 때는 사상과 이념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주인 되어져 있고 그것에 영향받고 살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하십시다. 어느 집의 이야기입니다. 부지부자입니다. 가사 도우미를 둔 집입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상스러워요. 그 집의 주인, 그 집 식구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콧노래가 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는 가사 도우미이고 그 집 주인 식구들은 늘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상과 철학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별이 조망이 남은 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입니다.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오시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오시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오늘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다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직하십시오. 순수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심령 천국을 이루려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심령 천국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는 늘 간절함, 갈급함.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신께서 6.25 직후에 군종사병을 했답니다. 6.25 직후이기에 전쟁에서 많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군종사병을 할 때에 국군병원에서, 국군통합병원에서 군종사병을 했다고 합니다. 국군병원에 사는데 이쪽 병동은 좀 덜 다친 사람들, 한 병동에 몰아놓고 이쪽 병동은 좀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 생명의 위급함이 있는 사람들 중증의 군인들을 이쪽에다 모아놓고 양쪽에는 나눠놨는데 희한한 경험을 했답니다. 이쪽 양쪽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좀 덜 다친 데는요, 그 안에서도요 싸우고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그 속에서도 술 먹고 보통 무질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쪽에 중증 환우들이 있는 데를 가면 사람들이 간절하게 자기가 군종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절대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배부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천국 이루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령천국 이루면 그 안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자식들이 내 자식 되기를 원하고, 남편이 내 남편 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내 것이 되기를 원할 때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안에, 그 심령천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내가 천국을 이루었더니 남편도 내 것이 되고 자식도 내 것이 되고 이 세상 천하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다 되더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기십시오. 오늘의 문제를 이기시고 신앙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오늘의 힘든 일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천국을 얻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내려놓으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천국이 그냥 얻어진다고요? 여러분 희생하세요. 투자하세요. 버리세요. 버려야 천국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두 개를, 요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손에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천국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얻고 싶습니까? 다 던지세요. 신앙 앞에서 다 포기하세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다고 믿고 세상 것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관계 끊는 것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있음을 믿고 과감하게 버리면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둘 것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것이고, 속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다. 포기하십시다. 던지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서시어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심령의 천국 이루시어 죽어서도 가는 천국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 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